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9장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창세기 19장 옆에 놓으시고 같이 저랑 한 절 한 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은 19장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장입니다.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 24장이 종말 사상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성경 창세기 19장이 역시 재림 준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은 요한계시록 20장을 잘 설명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1절부터 같이 좀 읽어볼 텐데요. 날이 저물 때에, 저녁입니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 창세기 18장 22절에 나오면,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대화했던 두 천사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 아브라함과 대화했던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살던 때로부터, 장소로부터 이 소돔까지는 적어도 한 40km 됩니다. 40km니까 한 100리 멀죠?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그런데 여기 소돔 성문에 그랬습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첫 번에는 소돔성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다가 소돔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소돔이라는 지역은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 곳입니다.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문명이 발달된 곳이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교하기나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어딘가? 박해가 심한 지역도 아니고 또 어려운 지역도 아니고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가장 신앙생활하기 힘든 지역은 잘 살고 공기 좋고 물 좋고 모든 게 잘 되어 있는 지역. 그 지역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그런데 이 소돔성은 아브라함이 그의 가신 318명을 이끌고 구해준 그 성입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그런데 이 롯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본을 받아서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니까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그랬더니 3절입니다. 롯이 간청하매 마치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니까 들어와 달라고 간청한 것처럼 롯이 간청합니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 왜 무교병을 구웠을까? 무교병을 구운 이유는 이슬을 집어넣어 가지고 부풀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해 먹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읍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물온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6절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형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 대하여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여기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정말로 순결하고 의로운 딸이었습니다. 롯의 부부가 잘 길렀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에는 이 롯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후세에 전 세계에 전 역사에 본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7절에 이 롯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위를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왜요? 세상에 무법한 이런 많은 일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팠다 그랬습니다. 8절입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느니라.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 악이 행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그 사람들이라는 말은 두 천사들입니다. 문 밖에 무리로 물온 데서 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이제 이 정도면
다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럽니다.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두 천사가 여기 소돔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이 정말로 한 번은 망해서 다 포로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롯의 가정이 전하는 기별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즉 그 천사들이 롯에게 이릅니다. 이제는 소돔성이 멸망할 테니 나가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계속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호소해도 듣지 않으시면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호소하셔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성령님도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여기 소돔이라고 하는 성이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한계에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떠한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롯의 가정처럼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구원해 준다고 말해요. 노아 홍수 때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선택만 한다면 구해 준다. 출애굽기 12장에는 누구든지 비록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설주 임방 여기에다 피로 바르면 장자의 죽음을 면한다. 이것이 당시의 복음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은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주 가볍게 여겼더라.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네. 롯이 지체했다 그랬습니다. 왜 지체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갈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의 가정을 심히 사랑하셨습니다. 롯이 지체했습니다. 아내도 지체했습니다. 두 딸도 지체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러면서 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며더라.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근데 17절 앞부분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밖으로 이끌어내시니까 뭡니까? 구원받은 후에 얘기합니다. 즉 구원받은 후에 명령입니다. 도망하여 첫째는 생명을 보존하라. 둘째, 셋째는 돌아보지도 말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고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손을 끌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8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천사가 지금 와서 가족을 다 이끌고 나가는데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19절에 말합니다.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는데 지금 본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죠.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 그리 마옵소서. 20절입니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죄악은 큰 성 소돔성이나 작은 성이나 똑같습니다. 작은 성에는 사람의 숫자만 적을 뿐이지 적은 성의 사람들의 죄악과 큰 성의 죄악은 똑같았습니다. 물론 사람 숫자는 달랐죠. 21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작은 성이 어떻게 해서 망하지 않게 됐습니까? 바로 롯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 말합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렇게 이제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전날에는 낮에는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서 환대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을 떠나서 백리를
동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백리의 동쪽에 도착하니까 사해바다 밑에 소돔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도착해서 배회하는 것처럼 보일 때, 갈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롯이 간청해서 그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아주 깡패들이 잔뜩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못된 사람들이 롯의 집을 쳐들어오려고 했었지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은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밤에 롯이 나가서 사위들에게 말을 했지만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두 천사가 그의 가족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기 전에 다 피난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유황 불러서 깨끗하게 멸망시켰더라. 이 기사는 과거에 이렇게 되는데 미래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벌어질 이야기를 어디 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마지막 사건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그러면 죽어있던 의인들이 부활하고 몸이 변화되고 승천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몸이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1000년 동안 의인들이 악인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고 1000년 후에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안착하지 아니하고 공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악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천사나 또는 악한 천사나 마귀가 그때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의 마지막 우주의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로 올바르게 재판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것을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구가 재창조되고 난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안착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의인들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함께 이 지구는 온 우주의 수도로서 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는 노아 홍수로서 온 세상이 물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9장은 미래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온 지구의 마지막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소돔성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됐을까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성경 주석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은 1년 내내 기후가 아주 좋았다고
그리고 먹을 것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런데 뭐냐면 먹을 거 많고 부가 많고 기후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뭡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가함은 축복이 아니요. 정말로 잘못되면 안 좋은 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은 되게 타락한 문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서 훌륭하게 되느냐? 사실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고생과 어려움을 다 당해야 좋은 것이지 환경이 좋으면 사람이 망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안 좋을 때, 힘들 때에 기도하고 매어달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요. 예. 그러면서 이 부조와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런 면이 있고, 또 가정에 자녀 교육이 참 힘들었다. 그렇게 부조와 선지자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 롯의 아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설명하면서 일부의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나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믿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16절도 또 설명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롯이 가장인데 지체했다고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야기합니다. 롯이 그렇게 지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내를 잃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롯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성이 멸망할 때에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일은 안 당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체를 안 했다면 정말로 그는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점점 소돔성 근처로 갔다가 점점 하다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거나 뭐 할 때에 어디 가면 돈을 많이 잘 버나 뭐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조와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집을 어디다 둘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 다른 걸 보지 말고 거기 가면 내가 신앙으로 증진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것을 첫 번째 요소로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신앙이 발전할 지역인가 아닌가. 그리고 오늘날 가급적이면 대도시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하고 특별한 목적 외에는 대도시에서 좀 떨어져서 살라. 공기라든지 때로는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라든지 도덕적인 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좀 떨어져서 살아라. 그래서 어디에 사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이사를 어디다 해야 할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웃을 같이
지내면서 이웃과 함께 지내야 할지.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신앙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신앙적으로 똘똘 뭉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왜 롯이 지체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가장이 지체했다 그래서 불이 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거 다 놔두고 몸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온 가족이 먼저 빠져나오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다른 것을 챙기다는 거기에서 변을 당하게 됩니다. 머지않아 이 세상은 이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지구에서 탈출해서 하늘나라로 갈 텐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네? 무엇을 가지고 갈까? 저는 제가 버지니아 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의 경우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면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을 가져갈까? 그래서 몇 박스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놓고 내가 무슨 집에 불이 난다거나 뭐 한다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나간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맨 나중에 나갈 거는 그냥 몸만 빠져나가면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대치가 되는데 사람의 생명은 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신앙입니다. 다른 거는 다 갖췄다 할지라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정말 굿나잇하고 했죠. 자지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그 다음날 뵙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굿바이 하고서는 그게 굿바이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는가? 내 자녀들이 주님 안에 있는가? 내 손자, 손녀들이 주님 안에 있는가? 내 친척들이 주님 안에 있는가? 내 교우님들이 주님 안에 있는가?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제일 좋은 것은 부모된 사람들이, 지도자된 사람들이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또 나와서 주님께 매어달리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살다가 또 실수하면 또 매어달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모습. 그 모습을 사실은 새로운 신자나 또 혹은 우리 아들, 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입니다. 저는 오늘날 생각해 볼 때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얼마나 설교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 가르친다는 게 여기저기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것은 생명력 있는 신앙, 산 신앙. 그래서 온 몸으로 행하는 신앙.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찬미를 불러도 이 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좋았습니다. 얼마나 곡절을 잘 부르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찬미가의 가사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부르느냐.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 내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고 교회를 가자 그럴 때도 아주 기쁨으로 가고 가정 공부를 공부할 때도 기쁨으로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파텔락을 참석할 때도 뭐예요? 성도들과 함께 정말 즐겁게 참석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미루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네. 지체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편안한 시기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그래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 우리가 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배랑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생각해두는 일은 필요합니다. 왜요?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어느 정도로 처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지체하네. 무엇을 가지고 갈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더니 18절에 말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천사와 함께 지금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26절로 넘어갑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롯의 아내는 지금 성 밖으로 나와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아직도 소돔 성에 있었습니다. 몸은 밖에 와 있지만 마음은 소돔 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아내는 실제로 어디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소돔 성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롯의 아내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멸망될 때에 뭐예요? 우리가 멸망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몸도 역시 하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바라봅니다. 얼마 전에 샀던 가구들, 그리고 뒤에 만들어 놓았던 아름다운 많은 정원들, 1년 내내 열리는 과일나무들, 또 거기도 수영장도 있을 테고, 또 각종 새도 있고, 동물도 있고, 와. 그런데 이렇게 좋은 데를 놔두고 어디로 간다? 더 좋은 곳, 주님께로 가야 하죠.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다 한평생 살고 나면 죽음이 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그게 좋아서 그의 마음은 아직도 소돔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29절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좀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도망가기를 바랬던 사람들, 구원받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다 살림을 받았습니다. 살려줌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도 응답되고 롯이 거기로부터 도망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롯도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마음이 아직도 소돔성에 있어서 결국은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저 소돔성을 정말 의인 조금만 있더라도 멸망하지 말라고 계속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의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성은 멸망시켰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의인 소수는 구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롯이나 롯의 가족도 그렇게 의인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사실은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조건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가? 그래서 마치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다고요. 그리고 그때다 누구든지 방주로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한 기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리고 믿고 따라가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왜 망했습니까?
모든 것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악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롯의 가정을 사랑하사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대한 예증입니다. 첫 번에는 롯의 가정이 소돔에서 멀리 살다가 점점 해서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신앙이 점점 퇴폐하게 되었습니다. 악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서서히 그렇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되살피는 가운데 나는 신앙적으로 나가고 있는가? 내 자녀들은 신앙적으로 나가는가? 내 손자, 손녀들은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족을 잘 추스려서 하늘로 인도하는 가장이 되게 또 혹은 그 가정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떤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주님을 신실히 믿는 그런 가족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창세기 19장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께서는 소돔성에 있는 롯의 가족을 사랑하사 그들을 이끌고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런 구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성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런 처지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구원을 받아서 정말 주님만 따라가는 자들 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 닮는 사람, 정말 주님을 반사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입술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 또 일주일 내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 교회에 다니되 건성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력 넘치게 주님을 신실히 믿으면서 나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잘 믿을 때가 옛날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더욱 잘 믿게 하시고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열심히 재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